성도의 성품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입에 감사의 소리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있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는 그의 삶이 기뻐서 하는 고백이겠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진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 행복한 언어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이 많지요. 불만이 많지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또 입히고 또 이렇게 자라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또 믿음의 가족의 그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나 기뻐하고 있고 너희들도 기뻐해야 되고 함께 기뻐하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기쁨이 들어가 있고 또 행복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박당하였지만 또 매질당하여 상처가 있고 또 피가 흐르지만 쓰라리지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동일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시편 114편 말씀을 함께 들었고 또 그 전 말씀까지 함께 나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113편이요 114편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대하고 있는 이 115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월절에 불려진 시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유월절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듯이 늘 반복적인 것이지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의 시가 11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읽었고 그리고 8절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8절까지 써놨거든요. 함께 8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심히 부족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사야 64장에 고백한 말씀인데, 실제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업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말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과 전능하심과 두려움을 그들이 피부로 경험을 하였고, 요단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전쟁할 때에 많은 자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하였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많은 자들은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압과 속박 가운데 있는 그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영혼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기도이지요, 간청이지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간절한 절박한 기도입니다. 시편 성도의, 또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함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요, 삶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부르며 사는 성도의 가장 최상의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삶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12월 성탄절, 온 세상은 요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또 축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지요. 세상은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메리 코카콜라. 아이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거 다 빼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에 의하여 화려하게 세우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2월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경배드렸던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삶,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주님만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의 오심이잖아요. 그날이 없었으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영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행하셨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가장 최고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잖아요. 하라고 하신 말씀 제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거룩한 기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가르친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였지요. 주문 외우듯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또박또박 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세계와 사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 경배 받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직접 능력을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고 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비웃고 또 저주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114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진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하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보이소서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또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이 훼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아파한 것이죠. 진실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의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비판받을 때에 함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들, 딸이 수치를 당했을 때 아, 잘됐다 하고 웃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 하잖아요. 가슴 아파하잖아요. 덮으려고 하잖아요. 허물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대신 매를 맞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싸우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이면 우상인 것이지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실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일이 우선일 수도 있고 내 목적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똑똑해지고 많은 것을 알고 경험했으니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의 활동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또 지식의 또 어떤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이 우상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자신의 이성으로 고안해내서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는 혼돈과 어리석음과 병적인 산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어떤 것을 만들지요. 그러나 그 만든 자와 또 그것을 만든 그 어떤 수곡물, 우상일 수도 있고 그것을 경배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후에도 있겠지요. 호흡 없는 것에 절하고 또 거기에 소원을 빌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은 만든 사람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어리석음과 공허함에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할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라질 것, 소멸될 것을 너무 붙들고 의지하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상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됩니다. 이게 우상이죠. 확실히 믿지요? 강원도나 어디 가면은 크게 웅장하게 이 석가모니 상 부처 상이라고 만들잖아요. 막 절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사람의 심성 가운데는 누군가를 추앙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은 이 종교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심 자체도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놓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믿기 전에 시골에서 깡촌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때 동안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거기서는 시골 촌동네라 그래서 한 반에 60명, 두 반에 한 120명인데 거의 대장같이 행동을 했거든요. 개구장이처럼. 근데 제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참 특이한데 저기 학교 수업 끝나면 한 바퀴 돌잖아요. 주위를 놀다 보면은 쥐 한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이거 불쌍하다. 이거 묻어줘야 되겠다. 하고 얘들 몇 명하고 가가지고 묻어주자. 묻어줘가지고 무덤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들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 가서 제사하러 가자. 그걸 본받은 거 어른들이 옛날에 상 지낸다. 그 어떤 때가 되면은 어른들이 떡이랑 뭐랑 해가지고 막 절하고 막 하잖아요. 비나이다. 똑같이 그것을 학습한 거죠. 저도. 그러면서 애들한테 딱 가자 하고 제가 주모자가 돼가지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진짜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쥐를 바라보면서 쥐를 보는 게 아니라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들하고 같이 그냥 무릎 꿇고 절했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게 아폴로 있죠? 아폴로 쭉 빨아먹는 거 가게 사가지고 먹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얘들하고 절했다니까. 야 절하자. 그런 행동을 한 이 어리석음. 얘들이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문화가 더 많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화될 수 있을수록
이 TV 보면은 우상 숭배 엄청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갔다가 전생에 갔다가 영화도 그렇고 그게 아니면은 인기가 없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왔냐? 깜빡깜빡하면서 바라보면서 입으로 말합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엄청 소리 질러서 비나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니까 귀가 있지만 형상은 있지만 못 들어요. 코가 있어도 생기가 없잖아요. 맡을 수가 없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야 반갑다 하고 걸어서 와가지고 안아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목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맡는 자와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똑같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홀로 있을 때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은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전에서, 지나가다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훈하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십니다.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길을 열어두시고 걷게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 후반절에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지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지요. 스바냐 말씀에 3장 17절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보시니까, 들으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잖아요. 병든 자를 보시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보시고, 외로워서 홀로 나무에 올라가서 기웃기웃 바라보는 그 불쌍한 삭개오를 보시고,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 가운데 있는 슬퍼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신 거지요. 보시고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놀라워요. 주님이 가다가 쓰셨더라, 서서, 그리고 보셨더라, 보신다. 그게 역사잖아요. 보셨다는 것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셨네. 역사입니다. 응답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이루어진 거나 똑같지요.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권능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니 역사되어지고, 갈릴리 바다 폭풍이는 그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풍랑치는 그 바람과 그 험한 그 바다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실 때에 순종하는 그 바다와 바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요 평안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는
우상은 귀가 있지만 뭐하지 못한다고요? 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음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어느 때든지 말하라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강력합니다. 평생 우리가 외쳐 부르며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으시는 귀한 향기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향수 뿌리기도 하고 화장품 바르기도 하잖아요. 화장품 살 때, 스킨 살 때, 뭐 로션 살 때, 필요한 거 살 때 맡아보고 사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거 사지요. 역겨운 냄새 나는 거 삽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좋은 거 사서, 나에게 맞는 거 사서 뿌리잖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향기의 외침을 맡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잡아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상은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걸으시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져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지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똑같다라고, 일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지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 본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닮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있고 늘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겸손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던 진흙덩이에 거름더미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평생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